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가정에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은 손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스크 빨리 벗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계획. 아까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은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제, 스케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경비,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다 이루어 가야만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꿈에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만 가지고 있고 계획이 없으면 그냥 공상인 거예요. 공상. 이런 사람은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 어저께도 오늘은 내가 예배 2부 예배 가야지, 2부 예배 가야지, 3부 예배 가야지, 1부 예배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나름대로 짜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뭘 해야지, 오늘 뭘 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 계획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휘둘려 버려요. 그냥 막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가요. 또 다른 사람이 계획을 세웠으면 내가 거기 협력하면서 그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표의 계획이 나를 이끌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나를 이끌고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취도 없고 그리고 그냥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휘둘려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격언 중에 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이 없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곧 내 인생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계획이 있어?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내가 계획에 실패를 하고 있다, 모든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세워서 내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활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괴롭힌 사람이에요.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보면 다소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정도 나온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보면 뒷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요즘에 백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백이라는 게 이제 뒷배경 있냐, 그 말이야. 백그라운드라는 말인데, 너 뒷배경 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실력 있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가문이 굉장히 좋아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율법을 능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이 유대인으로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저것들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마음과 내 기준에서 어긋난 사람을 잡아 죽이자. 그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잡이 노릇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잡아넣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대제사장의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가려고 왔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눈이 멀었으니까 직가라는 곳에 손에 이끌려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가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야 아나니아야, 내가 빨리 저 직가라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는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때에 뭐라고 하니, 아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다 가두는 사람이고, 다메섹에 온 것도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대제사장들의 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잡아 끌고 가려고 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빨리 가라. 그는 말이야, 내가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주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못 가겠다고 하는 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의 삶은, 이분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나름대로 사울이라는 자가 자기 계획을 세워서 최고의 율법사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자기가 모든 걸 이루어 놓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기고 날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벌써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언어 구사력이 타고나고 이방인들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도 구상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본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자가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뒤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유럽을 지나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룬 거 아닙니까? 사울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도 어려웠을 것이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쓸 정도로 엄청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그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바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철저한 유대교라는 종교의 골수들이잖아요. 이런 유대교의 골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이스라엘 족속 중 가운데도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의 종교인으로서는 탑 클래스야. 최고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자기 계획인 줄 알았지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두 번째 가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쓸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다, 괴수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부터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생명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인생의 계획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 내 인생 다 책임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기대하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할 거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기업이 됐다. 그분의 기업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이 땅에 한 앗사료원에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의 운명적으로 그 환경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일 때예요.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된다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되면 가족이 다 몰살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이 아이를 광주리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모세의 광주리가 떠내려가는 고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게 시간도 안 맞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목욕을 할 때 아기의 광주리가 떠내려오니까 저걸 건져라.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이 버린 아이구나.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자. 그래서 양자로 데려다가 키워서 이 애굽의 차기의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애국 군사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살해하잖아요.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40년 동안 이 애국 궁궐에서 살게 한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모세가 이곳에 들어와서 그냥 운명적으로 지내고 거기서 히브리어를 애굽말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인들을 사귀고 애굽의 관료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40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익히는데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다에 갔다가 그냥 가족이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물이 뺑 둘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물에서 다 죽기 직전에 그걸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한국의 그 구조대들이 가서 구조했는 내용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바다의 생리를 모르면 빠져 죽기가 톡 좋아요. 저는 섬놈이라 이상해요. 섬사람 보고 섬놈이라고 그러지 섬님이라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섬놈이요. 섬놈에서 바닷가에서 제가 살아서 아는데 바다를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 빠져 죽기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다라는 것은 안에가 높다고 그래서 뒤가 이렇게 나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다는 뒤가 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물 들어오는 걸 더군다나 그게 조금 때는 물이 천천히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덜 위험해요. 근데 사리 때가 되면 물이 엄청 빨리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어느 순간에 물이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얕으니까 뭐 나가면 더 얕아지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래도 바다를 아는 사람 가세요.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절대 빠져 죽질 않아요. 전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낚시하러 갔는데 제가 얕죠. 얕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보니까 빨리 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목사님 얕은 게 아니라고 뒤 보라고. 물이 벌써 저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물도 안 들어왔는데 뒤는 물이 들어와 있지 않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런 거를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위험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 계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도 계획 속에 사세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계획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 가운데 그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걸 고성준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공부하고 이제 이 국가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 UCLA 버클리 대학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같이 공부하는 데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같이 공부해서 박사끼리 공부를 해서 그래서 박박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있고 똑똑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는 교수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책을 보고 있는데 책꽂이에, 책상 위에 책꽂이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는 참 성경책도 많이 봤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너무 안 봤구나 싶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휘어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2절의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섯을 사라. 그러면서 2절 읽는데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내가 어찌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뭐 하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최고의 학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는 거니? 어떻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느냐. 이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갈증과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할까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주셨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있었는데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공부만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에 내가 한눈 팔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쓴 책이 데스티너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이루어 가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우리 신당동에 여기 와서 목회하지만 저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평택에 갈 기회도 있었고 또 구의동에 있을 기회도 있었고 또 일산도 갈 길이 있었고 또 법원리도 갈 기회가 있는데 다 하나님이 막아요. 그러더니 내가 어디로 오느냐? 가장 중앙시장 복잡하고 냄새나는 그 시장통 안으로 2층에 아주 그 악조건이죠. 그런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신당동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개척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와서는 얘기가 여기는 교회가 안 되니까 딴 데로 가라고. 아주 초치는 은사가 있더구만. 그 하나님이 이쪽으로 몰아놓고
여기서 허락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시장에 있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분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를 일로 인도하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요.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나를 이미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다가 자기가 에고이즘이라는 내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려. 내가 왜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사역을 하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언제든지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중심.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보냈을까?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을까? 이런 계획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걸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보세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쭉 읽어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기 전에 이런 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합리화시키고 막 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 영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을 보면 들떨어진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 그래서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칭해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건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더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가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훈련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 중심으로 딱 옮겨놔 버리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고 쓰임받았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제자를 왜 직가라는 곳으로 보냅니까? 그 이유는 그가 눈이 떠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똑똑한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예수 전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걸로 고난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고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내 말을 듣고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전하면 미친놈 소리 할 것이고, 또 예수 전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배척할 거예요. 뭐 고분 거, 아유 귀한 복음을 전하시네요. 어유 나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지식으로 안 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너 아나니아 보고 빨리 가라 그랬으니까 갔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직가라는 집에 바울이 있는데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보세요. 성령 딱 충만하자마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딱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마자 즉시로라는 말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해 하시는지, 급해 하시는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갈망하고 계시는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즉시로 어디에요? 각 회당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각 회당에서. 20절에 보니까 각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율법을 나누는 데예요. 근데 각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끌고 가려고 왔다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이 오는 사람은 멈춰있질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분명히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뭘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는데 성령이 오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걸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엄청나게 열심히 전하죠. 막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오지만은 그는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 왕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촛대를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옮겨나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신약성경 3분의 2가 기록된 것인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고귀하게 쓰실지 몰라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면 이렇게 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억압된 자나 자유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를 잇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신앙이 오래된 자나 나중된 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다 주 안에서는 하나야, 하나. 믿습니까? 교회가 병든 교회들은 자꾸 배척하고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공동체. 그리고 뭐랍니까? 저들이 가서 또 한 성령을 다 마셨다. 그 13절에 보니까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 있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존귀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다 너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니까 너희들 지옥 보내지 않고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허물과 죄의 사람도 같이 죽은 거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자. 여기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게 하는가 보십시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독교가 고등종교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잘 되게 하소서,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소서, 내가 성공하게 하소서, 전부 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 중심이야. 자기. 비나이다 태병식게 비나이다, 한라식게 비나이다, 부뚜막이 주황식게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식게 비나이다, 우리 남편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큰 기업가가 되게 하소서, 퇴퇴퇴 하면서 막 정성을 들여.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야.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아니야.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없는 종교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보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너의 영광을 높인다. 요한복음 이제 후반기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 13장부터 21장까지 또 강해를 할 텐데, 거기 보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저 제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아, 내가 모든 하나님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갈라놓고 선교하러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전하라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인생이 되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지로 가는 거죠.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을 하러 가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상적인 모든 것들, 기업들 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40여 명이 세상을 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안혜곤 목사님 보내준 그 엔드 선교에서 지금은 뭘 하냐면, 어느 선교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이 안 돼 갖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 어느 대사관에서,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이겠죠. 그래서 그 산소
그 전기로 산소 만들어내는 그거를 급히 갖다 넣어서 살았다.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 선교회에서 좀 우리가 그걸 보내자. 그 기계값은 한 170만 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뭐 하는데 아마 세금도 들고 뭐 하니까 한 230 정도 드는가 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산소 공급기를 한번 보내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입으로 더 입는 게 아니고 좋은 옷 안 입으면서 이렇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내가 능력이 되면 정말 그런 좋은 선교하는 일에 내가 좀 한 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선교부장님한테도 우리 선교부에서 한 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갈 수는 없어도 그분들이 뭐 때문에 거기 생명을 걸고 죽어가면서 일을 할까?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신문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사모님이 6일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그냥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저럴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내 중심으로 간다면 고국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해외에 열악한 데를 이렇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갈 때 선물을 좀 하나씩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냐.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이 정도로 머무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저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따돌리고 예수쟁이 손가락질을 할 줄 각오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곳에 환난과 고난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어서 오십시오 좋은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획 플러스 하나님의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